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관용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었으며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믿는 자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중에는 그 편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집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의 경영이 말씀의 약속과 신실함 속에 세워지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세워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를 단정하게 다듬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걸리는 말씀, 그렇게 다소간에 좀 길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들에는 종종 교회의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거기에 주를 이룹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참 잘했구나.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 시작이 가장 순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직분을 처음 맡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 대표 기도 하나를 맡아도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의 삶에 마음을 모으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하는 거나 뭐든지 익숙해지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표기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끝이 정확한 해석이지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그러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한 상태는 나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이나 19장 30절이나 이 사복음서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포도원의 비유와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요약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먼저 된 자가 어느 순간 나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거나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일은 잘하고 익숙한데 순수함과 진실한 마음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적지간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은 중직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 믿음 분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로 남겨진 말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백성들을 놓고서 이제 지도자로 왔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자신이 이끈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정하라. 우상이 좋거든 우상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에게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다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모든 우상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간단하게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때나 그렇지만 그러면 신앙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 푹 쪄서 살거나 아니면 주님 안에 철저하게 거할 때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소망을 맛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면 어느 쪽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택할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너희가 비록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세술로서는 괜찮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면 적정하게 세상의 질서와 이익을 따르는 그런 부분에 맞추고, 교회에 오면 경건함에 속하면 안전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쓰면서 가장 주목 있게 봤던 게 이중도덕이었습니다. 이중도덕.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아주 대단하게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손에 놔야 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존수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세상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중도덕이 몸에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중 도덕적 행태를 가지고 산다라고 느끼는 것을 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성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처하기 쉬운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이것을 느끼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꺼리껴지는 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 제가 예를 든 네 가지의 말씀과 관련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한 신앙생활입니다. 진보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는 후배의 목회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근데 예전에는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진보라는 단어로 쓰여졌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성숙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옳은 방향을 선택하고 꾸준히 나아가 거기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진보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진보라는 단어는 도덕적 차원에서 많이 쓰여지던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경전을 가르쳐서, 예를 들면 제자를 가르치면 내가 진보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도덕적인 영역에 쓰여졌던 제자의 향상, 배움의 향상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의 향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퇴보하지 말고 진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김나시아라는 단어를 아시죠? 김나스틱, 체조장. 이 헬라나 이 로마, 여기서는 이런 특별히 시민 생활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체조장이. 거기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속에서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는 잘 보지 않아요. 뭐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죠. 어떤 세계 챔피언은 세계 방어전 할 때마다 얼마나 달리는 훈련을 하는지 열 발톱이 다 뽑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 발톱이 다 10개가 빠지면, 그게 빠지면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안해지고 싶고 마음이 풀어지려고 그럴 때 그 빠진 발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훈련,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할 때 몸에 뵐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의식 중에서도 그런 동작이 나와야 경지에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 배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러한 그 육체적인 이 훈련에 대하여 이 문헌을 보면 헬라나 도덕의 도덕론자들, 헬라나 로마의 도덕론 철학자들도 이 육체적 훈련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도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요즘 운동하십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뛰고 항상 운동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무릎이 약해지고 자꾸만 위축이 돼요. 또 마스크를 쓰고 1년을 지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뛰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30분을 뛰면 운동이 됩니다. 다시 운동을 좀 했어요. 물론 근력 운동은 제가 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위축이 되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운동 안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육체적인 운동을 해도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훈련을 하면, 경건에 이른 훈련을 하면 이생과 내생에 다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근데 이게 바로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하는 그 단어입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에 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유익해지고,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찬송할수록 찬송의 영적인 의미가 생각이 되고,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 영적인 비밀이 그렇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자꾸만 삼하고 애를 써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자였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나는 그런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쪽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심령적으로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고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이 둘 사이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는 마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그래야지만 능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죄에 빠져요. 오히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신앙의 비밀이고, 바울 사도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건데,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나이도 젊은 목회자, 그리고 또한 소심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은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청중 앞에서 권하는 것과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지요. 가르쳐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전념하라. 제가 32전에 한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시작할 때, 그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 굉장히 위축이 됐었어요. 그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 그 교회는 90이 넘은 연세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언제나 말씀을 주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꼭 신비한 체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레마를 주시면 그게 제게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며 내 말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청렴하라. 저는 참 힘든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설교자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누구 눈치 봐서 전해야 될 말씀을 갖다가 전하지 않고 큰 사역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행복한 그런 사역의 기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게 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을 쓰고 그럼 내 모든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의 진보를 나타내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저는 이전에는 능력의 종들이 부러웠었어요.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 주교로 인도하고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존경하던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보면서 영적 위험성을 받습니다. 사역자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하기 전에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보면서 사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관리이구나. 자기 영적 관리를 잘못하면 남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구나.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스스로 경건에 이르길 힘쓰고 삶의 모범이 되며 그 가운데 성도들을 이끌며 충성하는 일을 하되 이 일에 있어서 계속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보가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앨리스에 대해서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앨리스와 관련해서 붉은 여왕 효과 또는 붉은 여왕 가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앨리스가 붉은 여왕과 그 왕국에서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달리면 벌써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붉은 여왕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뭔가 사물이 움직이면 환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어야 제자리에 있고 정말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2배는 뛰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진화와 관련돼서도 얘기가 됩니다. 진화 이 생태계에 보면 도태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또 경영학에서도 이것이 사용됩니다. 막 다른 사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느슨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앞섰다고 해서 방심하면 뒤쫓던 사람들이 분발을 쫓아오게 되면 내가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경쟁에서 그 경쟁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있으면 결국 그 기업은 완전히 이렇게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화 쪽이나 기업이 되는데 여러분 버스를 타셨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타 있는 버스가 멈춰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버스가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가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 느낌 한두 번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버스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가 뒤처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버스가 앞으로 나가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앞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가장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신앙에서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이 중직을 맡고, 그리고 또한 무슨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익숙해지고, 그런 시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열심과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내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가? 자꾸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경고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너희가 섬길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경건함과 진실함을 분명히 선택해라. 근데 그거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는 건 달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비극으로 치달은 거예요. 그 유언으로서의 지도자의 그 간절한 당부를 그냥 간절하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으시면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그냥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딪혀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문 밖을 나선 동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고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생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빌립보 3장 16절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진보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